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뵙고 오늘 또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집회에 직접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냥 화면만 보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훨씬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럼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이 전환되는 동안에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뒤에서 미디어부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마지막 예화 드릴 때 14살 먹은 페이블 고야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를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페이블 고야가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총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잡지를 편집하는 곳이 있어요. 그 편집실의 편집장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20세기에 대표할 만한 신학자라고 일컫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교의학 집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 칼 바르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의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가 한 얘기가 여기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처럼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제가 요즘 목이 가니까요 노래가 안 돼요. 우리 몇 분들이 제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좀 낫죠? 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갖고 계셨지만 우리가 생각해 온 구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를 거쳐서 기독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관이 불교의 관념도 섞여 있고 유교의 관념도 섞여 있고 샤머니즘 관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모든 종교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 헬라어 우리 연습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헬라말로 뭔지? 이 똑똑하시네요. 역시 제가 여기 오니까 여러분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저희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제가 빨라요. 제가 빠르고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저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읽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듣게 됐는데 유앙겔리온 어저께 배웠는데 금방 아직까지 기억하시나요? 정말 좋습니다. A학 좀 드립니다. 유앙겔리온 그렇습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제가 어저께 여러분 들었듯이 태양이 공존할 때 지구가 따라가잖아요. 지구가 다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 옆에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태양을 우리 지구에게 늘 그 빛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만 거절하지 않고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조이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이게 햇빛을 얼마나 인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불짜리 햇빛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태양빛이 언제나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나타나 있고 우리만 원하면 우리가 햇빛 가운데 원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받듯이 우리만 원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과 3장을 스킵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스킵하면 섭섭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서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성경절이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사실은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의 핵심이에요. 3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3장은 4장의 근간이고 중요합니다. 3장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장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요약하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장의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의인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문제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잘못 오해해서 로마서 잘못 배우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폐했습니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구세주의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문학 선생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어저께 배웠죠? 1장에도 분명히 1장 우리가 외웠잖아요. 1장 17절에 서론 부분에 이 말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헬라말도 똑같잖아요. 디카에순의 데우,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3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아요. 디카요 스네 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제가 이 녹색으로 이렇게 살짝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게 결정될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4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일해야지만 보상을 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도 뭔가 일을 해야지 오는데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3장을 잠깐 하고 4장을 하는 이유는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우리가 믿기 쉽기 때문에 4장을 선택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는 말, 제가 이번에 헬라어를 자꾸 강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헬라 말에 그 헬라어에는요 특별히 시제가 중요합니다. 그 시제가 번역될 때 그것이 잘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볼 때는 헬라의 시제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여겨진 바 됐다라는 헬라어의 이 시제는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는 어저께 우리가 하나 시제에서 배운 거는 현재가 나오면 무슨 용법이라고 했죠?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부정과거는 어느 한 기점, 과거의 어느 한 기점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 계속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부정과거는 한 점이에요.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동태란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4장 4절에 이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성경절을 읽으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요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로마서와 마가복음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을 모이면 질문하게 하거든요. 저희 소그룹에서 이제 짝을 지어서 읽은 어느 집사님이 이 성경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일하는 자에게 삭스를 준다는 말 이해하지만 일을 하지 아니해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도 안 하는데 뭘 경건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십니까?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가 일을 해야지만 보수를 주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구원을 주실 때, 이 큰 구원을 주실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게 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회 관계에도 일을 안 해도 은혜로 주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일을 해야지 보수를 주지만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일 안 해도 부모가 다 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당연한 듯이 용돈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자녀들 키워보셨겠지만 학교 보내놓으면 언제 전화 와요? 돈 떨어질 때 전화 오지 않습니까? 가끔은 언제 너 돈 맡겨놨냐? 이런 말이 나오게끔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달라만 것만 할 때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 관계가 당연한 거예요. 그 자녀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러 오전 9시에 가지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12시에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오후 6시에 일이 맞춰지는데 1시간 남겨놨는데 일터에 사람들을 고용인을 구하는 장소에 가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갔을까요? 근데 거기 아직까지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홈디폿 있죠? 홈디폿에 가면 여기 스페니쉬들이 거기 서 있어서 누가 데려가기를 기다립니까? 여기도 그래요? 네, 여기도 그러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참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홈디폿에 가보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됐는데 팔려가지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통 여러분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한 오후 3시쯤 돼서 기다렸는데도 오전 내내 한 3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누가 불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겠죠. 3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불러가요. 우리 가겠지 않습니까? 근데 5시까지도 기다려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요? 왜 거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집에 돌아가면 집에 살아가는 아내와 자녀들이 하루 품삯 갖고 오면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움킨 배를 주려 잡고 있는 그 자녀들 앞에 아버지가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1시간 일하게 하고 그 1시간 일꾼 필요해서 데려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삭스 나눠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잖아요. 왜 똑같이 줄까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일꾼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품삯을 줘야 그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인은 그 일꾼을 데리고 올 때 일꾼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일 때문에 데려온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거라고요. 요즘도 기업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업할 때 그저 자기가 돈 벌기 위해 기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9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줄 때 9시부터 하루 종일 9시간 일한 사람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이 따지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뜻대로 주기에 네가 나를 잘못됐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은혜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준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한 데는 언제입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죄가 가리어짐을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여기 똑같이 아까 부정과거 수동태로 이제 써놨잖아요. 이 부정과거 수동태란 말의 의미가 어느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가리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개인적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사건도 있지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한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을 찾으실 때 왜 찾으실까요? 죄에 범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미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한 다음에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그의 죄가 지적받게 될 때에 그는 그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죄의 지적을 받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미리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집사님 어머니 그런 말씀하셨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알긴 아지만 기분이 나빠. 알아도 옳은 말을 해도 기분이 나빠요. 승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죄가 지적을 받게 될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우리의 용서를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자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는 용서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계획하셨습니다. 용서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복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곧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무슨 표라고요? 은혜 받은, 믿음으로 은혜 받은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20년 이후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무할례 시에.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은 인친 것일 뿐입니다. 침례도 똑같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도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은혜로 되지만 상속자도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혹시 상속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또는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할 때 저희 교회 우리 한 어린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현아, 너의 아빠가 사는 집은 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좋아하고 웃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없지만 너 거야. 왜냐하면 네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 잘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대단히 큰일 많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 자체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분명히 자꾸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범법도 없다, 구설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로 상속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모든 하늘을 상속으로 받게 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이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 날
거저 주신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제7일이 일곱째 날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제7일이 몇 번째 날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창조됐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예요. 똑같이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공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지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하기를 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그런 다음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 그렇게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됐을 때, 99세가 됐잖아요.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좀 웃었던 것 같아요.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도 하가를 주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연약함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할 때 하가를 통해서 주려나 방법에 대해서 오해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야말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왜 금방 주지 않고 100세 때나 될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75세 때 아들을 주셨으면 요즘 또 75세 때 아들을 낳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뉴스 보면 그런 예 봐요.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특별히 사라를 통하여라고 또 했습니다. 둘 다 전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고 구원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도 부정과도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제가 한 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그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게끔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까지 전능함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믿으시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로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 우리에게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살린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믿기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공존하고 지구가 따라가는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믿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뭐 그런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에 관한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까? 이미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우리 훨씬 믿기가 쉽습니다. 믿으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이미 내 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셨느니라라는 사실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으신 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 뒤에 못하지만 그 뒤에 말씀도 굉장히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 이제 더 확신하겠죠? 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젊은이인데 명문 UCLA 대학을 나와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메릴린치라고 하는 회사에 26살 나이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26살 나이에 부사장이 돼서 증권회사의 유명한 부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돈 버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미국 와서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돈 벌어라. 그러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차 얻었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댔고 마약을 하다 보니까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남을 때려가지고요 8번이나 교도소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동생과 함께 LA 온 한 시내를 드라이빙하고 있는데 동생이 커피를 사고 가는 동안에 차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못 믿게 만드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No!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입에서 그만 네 하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 긴 얘기 짧게 줄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만족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됩니다. 지금 Calling God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송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3주 전 안식일 날 저희 교회에서 김례식이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그 제일 우측에 보이는 우리 문행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침례받은 다음에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이분이 이제 최근에 침례받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침례받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침례받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제가 이분을 위해 늘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게 됐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침례받고 나니까 교회가 자꾸만 나를 불러요. 이분의 형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차도 별로 좋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들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침례받고 나니까 교회가 저를 불러요. 자꾸 오고 싶어요. 저 중간에 있는 분은 우리 김진옥 씨라는 분인데 남편이 서울 삼육을 나왔어요.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안 받았어요. 침례를 안 받고 메릴랜드에 사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아내가 침례 받는데 같이 침례 받자라고 고면했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술을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먼저 침례 받으라고 해서 이제 침례를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아내가 먼저 받았는데 지전 안식이라 고백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앞으로 절대로 당신에게 술 사오라고 하는 심부름 시키지 않을게요. 침례받은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술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앞으로 술을 끊도록 할게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생략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우리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도 우리에게 거저 주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도 그분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구원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구원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배경들 때문에 믿지 못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함을 믿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예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